네, 오늘은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3편 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서 자기 영혼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예?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의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예? 예.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그런 말이 나와요. 은택. 그 은택을 잊지 말라.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은택을 잊고 사는 건 뭐예요? 배은망덕이란 말이에요. 배은망덕.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삶이 안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호와를 송축하면 돼요. 그 은택을 잊지 않는 길은 그 베푸신 은택에 대해서 자꾸 찬양하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자꾸 찬양을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먼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주께서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죠. 그래야 은택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그러므로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면서 자꾸 찬양을 해요. 찬양.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 그냥 예배 전에도 막 찬양하고, 예배 중에도 찬양하고, 오늘도 이제 이 말씀 끝난 다음에 또 찬양하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생각한다면 정말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이. 저희들이 이 땅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제가 뭐 우리 자신이 원해서 뭐 어머니 복중에 생겨나고 때가 돼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생겨나게 해갖고 때가 돼서 나오게 하셨어요. 예. 나올 때는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어요. 빨가벗은 몸으로 나왔어요. 양말 하나 없었어요. 예. 옷 한 가지 없었는데 집에 가면 저희들 옷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이거 다 은혜예요. 예? 뭐 우리가 나올 때 쌀 한 톨 갖고 나온 게 없어요. 근데 굶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준 겁니다. 예.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내가 뭐 집도 사고, 자녀도 양육하고, 뭐 그래서 다 내가 한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양심상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우리들은 그 주님이 주시는 양심상 그렇게 인정 안 돼요. 다 주님이 그런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때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 사업길 열려주시고 또 직장 가게 하시고 해서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렇게 좀 부유함도 누리고 또 이렇게 명예도 얻게 되고 이만큼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크신 은혜는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 따라 그 아들을 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만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죄의 소욕을 못 이겨서 죄의 소욕 따라 살아서 온통 죄덩어리로 굴러 눈덩어리가 이렇게 굴르면 더 커지듯이 맨날 그냥 죄된 삶을 이렇게 살다가 죄로 인해서 한번 죽은 다음에 그 죄덩어리에 대해서 심판받고 이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가게 생겼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데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이렇게 죄인된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할 것을 예정하신 그 주님께서 때가 되어가지고 약속 따라서 보내신다는 말씀 따라 그 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아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삶에 내 영광으로 살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약속 따라 친히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다 계획하시고 친히 그냥 그 아들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셔서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한다고 약속하시고 때가 돼갖고 진짜 이렇게 보내시고 정말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우리가 뭐 그 아들 보내셔갖고 죽게 해주세요 부활케 해주세요 대신 그래서 구원의 길 좀 마련해 주세요 안 한 거예요.
은혜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은혜로 그 아들이 2000년 전에 보내서 우리 대신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예. 근데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더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 그냥 죽어갖고 심한 맞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느 날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소식 복음을 딱 듣게 하시고 복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닌데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어르신들도 처음에 안 믿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믿어집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믿어져요. 근데 이 죄로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시고 그 아들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인 된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실 저는 가장 큰 은혜는 이렇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신 게 진짜 가장 큰 은혜예요. 주님이 알게 하셔서 우리가 믿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정말 그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또 주님이 믿게 하시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었더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 주세요. 할렐루야. 네. 죄 없다 하신단 말이에요. 죄. 우리는 분명히 죄를 많이 졌는데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죄 없다 이러는 거예요. 재판장의 선언입니다. 너는 무죄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롭다함이라는 건데요.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넌 죄가 없다. 무죄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죄를 한 번도 죄를 안 범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죄를 한 번도 안 범한 걸로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 거예요. 이거 영원히 의롭다함 얻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히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시고 그 형벌로 심판하시고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은택을 생각하면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은택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러면 감사함이 나오고 이 감사를 이제 찬양으로 승화시켜서 항상 하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자꾸 찬양하게 되면 은택을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감사가 넘치죠. 감사가. 이 은택을 잊지 않으면은 은택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모아져 갖고 터져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감사,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요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또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감사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켜주시죠. 우리가 감사 찬양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은혜로 그냥 지켜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 찬양할 때마다 더 알 뿐이에요. 그래서 감사 찬양하면 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더 그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막 그냥 좀 표현이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죽겠어 그냥 이렇게 돼. 너무 감사 찬양하다가 너무 주님의 은혜가 막 밀려와가지고 감사 찬양해서 막 죽을 지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표현이 좀 재밌어요. 너무 좋은데 죽을 지경이 아주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아주 죽을 지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참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선자가 있는데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라는 선자가 있는데 구원의 은혜를 딱 이렇게 은혜를 생각할 때 삶이 너무나 어려워요. 외양간에 이제 보니까 송아지도 없고 논밭에 소출도 없고 그냥 하늘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 망했어요. 그렇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를 죄에서 구원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날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리로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심령이 막 사슴같이 막 뛰어 놀게 된다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감사하면서 막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찬양하기 전에 혹시 이 땅을 살아보니까 염려 근심이 많이 있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평지가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게 어려운 걸 자꾸 생각하면 염려 근심 되면 거기 한 쏙 빠져버려요. 염려 근심한다고 되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있죠. 체감적으로 오죠. 그걸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염려 근심
그런 심수 다 맡기고 오늘 말씀, 아, 여호와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은택을 딱 생각하시고 최고의 은퇴, 아, 예수님 구원자가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거, 영생 주신 거, 자녀 삼아 주신 거,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영원한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원한 재산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막 찬양해서 그때 막 떠오르는 찬양, 뭐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 요즘에 우리 여기서 올 때마다 하는 거, 열려라 에바다, 막 찬양, 어? 예수가 좋다오, 어? 여기 오면 특별히 이 교회 오면 항상 하시는 거 있잖아. 저 멀리 찬양을 막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면서 염려는 이제 없어져 버려.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면 염려가 없어져요. 그래서 막 찬양하다 보면 내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렇게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 나라야. 예. 그래서 막 찬양하고 나면 또 환경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실 이렇게 길도 열어줘요. 막힌 것도 열어줘요.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베푼 은택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절대 배은망덕이 아니라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없다. 이제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찬양하는 거다. 자꾸 항상 찬양을 하시므로 항상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평생 찬양만 하시다가 영원히 찬양하는 또 하나님 나라에 또 이렇게 꼴이 나시는 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